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8절.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도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믿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과 심판이 이 비유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씨가 떨어지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겉에는 막 이 가시떨기도 있고 여기 밭에서 모아는 돌도 있고 옥토도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떨기로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릴새, 우리 본문은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뿌릴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우리가 신과 신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을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이 죄 이 글씨도 참 험악해요. 한자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 사람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않는 거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아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람 중심, 정치 구호도 있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살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아무 기준도 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살아요. 굉장히 지금 대세입니다. 외국에는 총리가 남자인데 남자도 둘이 살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해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는 것이 돈으로 빠져요. 맘모니즘, 물질주의로 빠져요.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집에서 살면 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계획이 있어요. 큰 집에서 이사 가는 계획이 있으면 더 큰 집으로
인천에 살다가 목동으로, 목동으로 살다 분당으로, 분당에서 이렇게. 그렇게 늘 목적이 없어요. 꿈이 없고. 그냥 그것만 그리며 살아. 그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죠? 또 돈도 그래요. 통장에 하나 있으면 2개 되고, 1000단위에서 억 단위가 되고, 억 단위에서 이제 몇 억이 여기에 계속 꿈을 여기에 맞춰가요. 근데 신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으면 눈이 열려 마음의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를 살아야 돼. 인본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신본주의를 살아요. 인본주의는 다 세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고 권력에게 구하고 물질에게 구하여. 행복도 물질 다. 신본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해요.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되게 차이가 나요. 인본주의는 항상 허덕여요.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팔이 하나 잘라졌어. 인본주의는 이 팔 하나 잘라진 것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져요. 하나 잘라졌는데 다 잘라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본주의는 팔 하나가 잘라졌는데 다른 9,999만 가지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할렐루야. 5만 가지가 다 좋은 것들이 내게 있는데 인본주의는 그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다 인생을 망가뜨려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벌이 없어서 내 몸이 이렇게 생겨서 그게 다 인본주의. 이게 죄의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한 그 결과가 무서운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신본주의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두 가지나 하나는 자기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해요. 생명으로 또 나아가요. 할렐루야. 신본주의는 인격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신본주의의 삶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풍성한.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관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이게 연보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연보는 11조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선교, 건축 여러 가지 주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표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져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10의 9를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줄도 믿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10의 9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10의 1로 갖고도 넉넉히 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본주의는 다 가져도 부족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세요? 자기 월급에 7할 정도가 그리 나갑니다. 한 3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의 자녀 교육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하는 집들은. 보통 한 50%가 나가요. 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생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된 도리로서.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 자녀 중요하니까. 그 인본주의는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에다 가치를 두니까 그것이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중생이 안 됐으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해. 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이거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 교우들은 이 진리를 아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교인들은 깨달아요.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흙이 얕음으로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해석을 예수님이 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쳐요.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져요.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기쁨이 넘쳐 믿어져. 근데 환난, 핍박, 지금은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인격, 품성. 두 번째는 영혼의 출산. 무슨 코로나19에 전도를 하니 말이야. 나 혼자 지키기도 어려워. 미친 짓이지. 그거는 환난과 핍박에 넘어진 자예요. 그 다음에 연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씨앗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즉각 알아볼 수가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병원에 가서 내 병명이 안 나오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병명이 나오면 의사가 찍기도 하고 약도 투여하는데 병명이 없이 시들시들하게 하면은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우리 성도들이 나는 환난과 핍박 오면은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10의 1.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10의 1조 하면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있는 것도 다 못 쓰는 거. 너도 가난한데 말이야. 너도 지금 잘못 사는데 뭘 11조를 교회에다 바치냐. 교회가 그런데 이런 말 하죠. 그럼 어디다가 쓸 거예요? 어디다가 쓰냐고. 쓰다가 양복 입고 먹고 마시고. 아니 엊그저께 임지호 나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대단한 분이더만. 누가 알려줬어요. 요리사가. 공부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임지호 그분 돌아가. 우리 목사는 아무도 몰라. 임지호가 누군데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난 유튜브를 쳐다보니 와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근데 이분이 66세에 엊그저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온갖 좋은 자연에 가을에는 낙엽을 끓여서 차를 먹으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빨간 거, 그 벌레 먹은 거를. 하나님이 만든 것에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 양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냇가에 가다가 돌을 주워가지고 냄비다가 사물에 2-3시간을. 그 돌에는 수십 년간의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거기에는 벌레가 지나가고 거기는 물이 지나가고 한 것들이 그 맛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임지호 요리사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요리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넣고 거기다 스토리를 넣고 그 말씀의 맛을 넣고 그래 임지호 그분의 그냥 탤런트들이 뻥가는 거예요. 탤런트들이 스트레스와 그냥 온몸이 그냥
파김치가 됐는데 음식을 해서 먹어라, 더 먹어라. 그 음식을 주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막 뭔가 탤런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서 은혜 받았는데, 아유 목사가 죽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말씀의 요리를 먹고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이 온갖 좋은 거 요리를 해줬는데 심장마비로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아까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 선생님 밥상을 한번 더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그러면서 가시. 참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먼저 가는 것 같아요. 황수관 박사님도 건강 얼마나 강조했는데 건강 강조에다가 그분 65세쯤 돼서 황망하게 가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그 힐링이나 이런 거에는 막 그냥 미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거에 대해서 미치지를 않아. 그냥 낙엽을 끓이고 돌을 끓이는데 환장하는 사람들이 돌을 끓여서 요리를 내놓는다? 말이 안 그런 요리사고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에 물을 먹고 벌레들이 지나가면서 먹었던 그거라 이거야. 그걸 2시간 끓이면 그 맛이 또 난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할 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다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나는 못 먹고 나는 싫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잘 먹잖아요. 근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결과. 근데 코로나19로 안 해. 한국 교인들이 젊은이들은 다 100% 안 하고 믿음이 있고 연조가 있는 분들도 이번 기회 안에 다 뭐 모으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을 열매를 환난과 핍박을 내가 이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요 하나가 없으면 맨날 하나 없는 걸로 다른 걸 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신본주의는 하나 없는 거 지지 5만 가지가 있는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감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자녀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과 이성, 경험, 내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읽어볼까?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을 결심.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걸 예수님이 또 봤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뭐냐? 쑥 자라요. 자라기는. 뿌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교인 같아. 직분 중지자 맡은 것 같아. 키도 커. 근데 열매는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열매를 내보여라 할 때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요즘 또 간증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공통점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열매를 내놓으라는데 내놓을 게 없더래.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아니다 이거야. 너 너의 영광을 위해서 붕사 노릇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 했어? 생명의 열매, 인격과 영혼 출산, 그 다음에 물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10의 1조, 감사, 이방인의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가시덤불이에요. 안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 맺히는 것을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 100배의 열매 맺어요. 기분도 좋죠. 할렐루야.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사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찍어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별 이상한데 어디 가서 찍어 오겠어요. 더러는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좋은 땅, 제가 다 설교했는데 좋은 땅은 농부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농부는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가짜 농부 아니에요. 그냥 성장 촉진제 넣고 빛깔 때깔만 좋게 하고 맛만 좋게 하는 게 아니, 진짜 농부. 아들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나무를 주셨어. 예수님은 나무예요. 이 나무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예수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뭐라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잘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됩니까? 이거 깨닫지 못해. 설교를 요즘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조회수가 30분 넘는데 제가 보면은 거기에 다 분석이 되거든요. 최대로 많이 들으면 9명, 10명,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켜놓고 화장실에 가는 건지, 그러면 깨닫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톡을 보내고 설교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마귀가 다 집어먹는 거예요. 또 중생하지 못한 사람, 중생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이면 다 같이 예배드리, 두세 사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혼자 예배드리면 아무리 해도 사람인지라, 커피도 하고 그렇게 하게, 커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인지라, 그러죠? 돌밭에 떨어진 거, 환난과 핍박, 가시떨기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과 물질관이나 모든 것이 인본주의의 지배를. 우리 교원들은 나는 이런 사람 없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요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서 내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고 출산이 안 되는가, 전도가 안 되는가. 사람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사람 두려워하는 게 환난 핍박, 사람 두려워하는 거.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연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가치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건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좋은 가치관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자녀들을 둘을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둘 다 서울대를 나와서 하나는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와. 그러니까 목사님 그 자녀 그 교인들이 그냥 그 자체가 끝나버려요. 다 설교를 못해도.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동안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다 보고, 어떤 교회는 다 읽어주고 주보에다가 써. 얼마를 냈느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옥제일교회 장광영 목사님 교회를 건축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그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써자. 그래갖고 이름만 썼는데 그다음에 액수까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60%가 더 나오대. 헌금이. 우리 목사님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사람이 안 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찬스예요. 지금이 내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찬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11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내 몸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연주의 식탁을 먹어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건강을 강조하는 장로님도 그냥 가시고 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것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네. 그래서 10의 1이라는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은요, 인본주의는요, 사람에게 감사해요. 사람에게 아이로하고 사람에게 하고 너가 대접을 바꾸지 않으면 대접을 하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주시게 사랑해 준. 남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힘 아니에요. 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제 1순위로 하나님께 하고 연보하고 이게 환난과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우리의 인격이나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연보의 열매가 혹시 풍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평에서 20평, 30평, 40평. 그러다 인생 가는 거예요. 통장 하나, 두 개, 세 개, 적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어 있어요. 말씀을 드린 저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이방 재물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며 남종이 내게 몰려오고 여종이 내게 몰려오고 예루살렘아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걸 나는 믿어요.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면서 연도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는 그 기쁨을 강의 영이나 강도의 영과 불의 영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일고 흉년과 핍박으로 피폐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열정으로 나간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19의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이사야 60장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망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문을 지금 닫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예루살렘이 이방 재물이 돌려놓을 할렐루야. 세상 사람 돈 많이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그것이 옮겨워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재벌들이 몰고 오겠어요? 무슨 대통령이 나라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줘요?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돈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네 가지 씨에서 나는 어디에 밭에 많이 떨어져 있는가? 씨가 길가 안 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돌박, 환난과 핍박 이겨야 됩니다. 가시떨기, 세상 유혹, 돈의 유혹 이겨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이게 아니죠. 있는 자는 자꾸 더 그냥 나아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니 이게 진리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져요. 지난주에 우리 포도나무 있죠. 풍성한 이런 축복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세상에는 부유가 될 수도 있어요. 통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억에서 2억 3억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는 비어져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그루의 포도송이가 4,500의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서 3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말씀만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다 하는데 이런 그 두 가지 열매가 없으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에요. 옥토는 아니에요. 첫째로는 생명의 열매, 자신의 인격. 두 번째는 출산. 두 번째는 물질의 열매. 잘 점검해서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